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소돔성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돔성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그 흔적조차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사라진 소돔성을 성경에 언급한 것은 소돔성을 거울 삼아 오늘을 조명하고 오늘을 교훈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먼저 소돔성의 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돔은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성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이 넉넉했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마음껏 지어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는 것은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주변이 초목으로 우거져 여호와의 에덴 동산처럼 화려하게 보인다는 뜻일 것이고, 또한 애굽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나일강 주변에 노곤방추어 우거진 공원처럼 보인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름진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없이 배를 두들겨가면서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이 있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탈선하게 됩니다. 방종하게 됩니다. 인생을 유의하며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성보다도 더 자극적인 동성애에 빠져 살았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동성연애를 뜻하는 소돔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바로 소돔이는 남색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들의 대화 장면을 엿보면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소돔성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법인데 그들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직 쾌락을 도모하는데 인생을 즐기는데 수치가 어디 있으며 부끄러움이 어디 있으며 윤리가 어디 있으며 그들은 그랬습니다. 바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끼리 관계를 하겠다고 4절에 보게 되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른들이 훈계해야 되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건만 어른들과 청소년들과 한통속이 돼서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그럽니다. 롯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차라리 내 딸을 보내라. 지금 내 집에 온 손님들 그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롯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19장
9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너는 물러가라.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이끌어 남자에게로 데리고 가 부부로 한 몸으로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창조 원리요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시청 광장에서 쾌우문화 축제가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쾌오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쾌오 문화축제가 광화문 거리에서 한국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날 기독교인들 2,000여 명이 모여 찬송과 기도로 그들을 저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경찰병력 2,000여 명이 동원되고 경찰들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축제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또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기독교를 오히려 혐오 세력으로 매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권 탄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것이 인권 탄압입니까? 이것은 인권 탄압이 아니라 비정상적 생활을 하는 그들을 치료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권이지 않습니까? 또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싫어한다. 이런 인터넷상의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학문, 성교 등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조항을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형법 가운데 이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한다는 그 조문을 폐지해서 자유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동성연애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떻게 내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퀴어 문화축제를 왜 반대해야 하는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성을 만드시고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생육과 번성은 끝입니다. 생육과 번성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구의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성끼리 결혼이 합법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느 날 믿음직스러운 내 아들, 둘도 없는 내 아들이 결혼 상대라고 데려왔습니다. 누구를 데려왔겠습니까?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남자를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내 딸, 귀여운 내 딸이 어느 날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를 여러분의 사위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기가 막혀 뒤로 넘어갈 일입니다.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는 서울 한복판에서 백주에 대낮에 거의 전마체가 되어 알몸을 노출한 채 카퍼레이드를 벌립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자극하여 동성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결국은 그리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정욕이 불타는 시기지 않습니까? 모험을 하고 싶을 때입니다. 호기심을 경험하고 싶은 때가 바로 청소년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도 한번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호기심이 왜 유발되지 않겠습니까? 동성 간 만남은 어디서든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도 만날 수 있고, 독서실에도 만날 수 있고, 도서관에도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은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 간 만나면 의심도 받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못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유혹을 받고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성 간 관계로 에이즈가 발생한다고 하는 의학계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확실한 치료약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동성애는 성경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리낌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구약에서 신약에서 엄격하게 동성애를 금기사항으로 계율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비윤리적이고 그것이 합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발길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떠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운둔 생활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죄악된 문화는 단호히 거부하고 심리적으로 떠나고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얼굴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진 지 3,5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의 음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지만 소돔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의인 10명을 요구했지만 10명조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율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율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를 선택해서 죄책을
갖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종교 생활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겠습니까? 아마도 신전에서 자유롭게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아프리테 여신을 섬겼을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이 아프리테 여신은 어떤 종교냐면 신전 앞에서 남자가 아무 여자에게나 동전을 던지면 그 동전을 던진 사람과 동전을 받은 사람과 관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신전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프리테 여신 종교입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 바알신은 어떤 종교 행위가 있느냐면 바로 신전에서 남녀가 관계를 맺으면 이건 바알신과 실체적인 접촉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관계가 곧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섹스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못된 종교에 그들이 지배를 당하고 그들이 못된 행위에 빠져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떠나는 길만이 살 수 있다. 그들의 문화 속에 빠지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에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먼저 자기들의 사위를 구원할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리 자기의 사위들이 세상을 탐닉해 산다 할지라도 죽는다고 하는데 멸망당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장인의 말은 듣지 않겠는가 해서 사위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1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하리라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한치의 고민도 없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죄악된 도성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돔성의 타락한 문화가 좋았을 것입니다. 소돔성에는 볼거리도 있고 또한 즐길 거리도 있고 누릴 거리도 있고 이렇게 좋은 도성을 왜 떠나느냐 그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타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애타게 진리를 갖다 대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를 억지로 좁은 길로 끌어들여 협착한 길을 힘들게 가게 만드느냐?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롯의 아내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었고
그게 자기를 보증하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간청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성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건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장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치밀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그리고 들녘의 모든 곡식까지도 심판의 대상이었고 잿더미로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는 타락한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의인을 찾으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소돔성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의인 50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 씻고 샅샅이 찾아봐도 의인 50명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10명쯤은 있겠지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소돔성은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의인 1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는데 의인 10명도 없어 마침내 소돔성은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유황으로 잿더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수천 수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 10명만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국률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0명이 없다는 안타까움이 소돔성을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제2의 소돔성인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